오늘 말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1950년 6월 25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북한의 남침으로 한국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북한은 남한의 2배 이상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었고 거기에 소련의 도움을 받아서 남한에는 한 대도 없던 탱크가 북한에는 몇백 대가 있었습니다. 그 막대한 압도적인 군사력의 우위를 가진 상태에서 우리나라에 침공을 하게 됩니다. 당시 김일성이 전쟁을 일으켰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군사력에서 뒤지지 않았기 때문에 몇 배에 달하는 압도적인 군사력이 있었기 때문에 남한은 한 달이면 전쟁 끝낼 수 있다. 실제로 김일성이 스탈린에게 가가지고 한 달이면 되니까 탱크도 주고 비행기도 주고 하면 한 달 만에 끝내버리겠다고 말하고 소련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전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6월 25일 휴전선 38선을 넘어오고 난 뒤로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됩니다. 하지만 미국이 곧이어 참전을 결정하게 되고 9월 15일 인천 상륙 작전을 시작으로 해서 전세가 역전이 되죠. 미국을 주축으로 한 그 연합군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군대가 함께 연합하여 북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9월 15일 인천 상륙 작전이 있고 난 뒤에 한 달 만에 평양을 탈환하게 되고요. 며칠 되지 않아서 압록강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10월 18일, 19일 이때 압록강까지 올라가게 되고 그 당시 미군들 사이에서 무슨 말이 있었냐? 크리스마스에는 집에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압록강까지 올라갔으니까 조금만 올라가면 되기 때문에 크리스마스는 우리 집으로 돌아가서 이 추운 한국에서가 아니라 우리 따뜻한 미국에서 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10월 19일 중공군이 압록강을 넘어오기 시작하게 되고 10월 25일에 중공군이 1차 공세를 하게 됨으로써 중국이 우리나라 한국전쟁에 참전을 하게 됩니다. 당시 기록을 보게 되면요. 중공군은 별다른 무기 없이 26만 명, 30개가 넘는 사단에서 26만 명이 동원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그냥 꽹가리, 징, 나팔 불면서 왔다고 합니다. 이 당시의 모습을 기록했던 것을 보게 되면요. 개미떼처럼 시커먼 중공군이 땅을 뒤덮고 왔다고 합니다. 아무리 총을 쏘고 죽여도 끊임없이 물밀듯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아무리 미군이 총을 쏴도 수십만이 그래 내려오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결국 미국이 후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다굴 앞에는 장사가 없다. 아무리 힘이 좋은 장사를 할지라도 여러 명이 한 번에 덤비면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게 되면 뭐 17대1로 싸웠다. 이건 영화일 뿐인 거예요. 17대1로 싸우면요. 무조건 지게 돼 있습니다. UFC 챔피언이라 할지라도 17명이 한 번에 덮치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짜여서 밀리기 때문에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북이스라엘 여호람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여호람이 누구냐? 그는 북이스라엘에 여러 왕조가 있게 되는데 네 번째 왕조였던 오므리 왕조. 그 왕조의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 누구였는가? 바로 아합이죠. 오므리 왕조의 아합이 가장 악한 왕이었고 이 오므리 왕조가 통치하던 그 시대가 바로 북이스라엘에서는 우상 숭배가 가장 만연하던 때였습니다. 아합은 바알의 종교를 북이스라엘 전역에 보급하게 되고 심지어는 남유다에까지 이 바알 종교를 전파할 정도로 아주 열심히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 그는 구약에서 가장 악한 여인, 가장 우상 숭배를 많이 했던 여인으로 꼽히는 여인입니다. 그 유명한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850대 1, 그 엘리야의 그 싸움의 배경이 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아합과 아세라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북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영적으로 어둡고 암흑의 시대가 오므리 왕조였는데, 역설적이게도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부유했던, 재정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모든 것이 넘치던 시대가 언제냐? 바로 이 오므리 왕조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가장 어두운 시대였는데, 경제적으로는 가장 좋았던 시대입니다. 영적으로는 타락하였지만
물질적으로는 넉넉하던 시대가 바로 이 오므리 왕조 아합 시대였다는 겁니다. 나라에 돈이 많다 보니까요, 부유하니까 주변에 있던 여러 나라들에서 호시탐탐 이 북이스라엘을 공격해서 그들의 이 물질을 탈취하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북이스라엘 왕조의 그 북이스라엘 주변에 보면 이런 세 개, 아람, 암몬, 모압, 밑에 에돔까지 해가지고 총 4개의 그 이방의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북이스라엘 왕국이 강성할 때는 잘 힘을 쓰지 못하다가 북이스라엘이 조금 힘이 약해지면 아합과 암몬과 모압과 에돔은 수시로 북이스라엘을 공격하였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책망하실 때, 그들을 심판하실 때에 아람과 암몬과 모압과 에돔을 사용하시고 이들이 나의 채찍이다. 내가 이들의 가시로 너희들을 책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게 되고 실제 역사 가운데서도 이 4개의 나라가 수시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공격하였습니다. 특별히 아합의 시대 때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주로 사용이 되었는데요. 이 아람은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아합과 그리고 그의 아들이었던 여호람을 지속적으로 공격하고 괴롭혔습니다. 우리가 했던 본문 6장 8절에 보면 그때의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표현이 이제 더불어 싸웠다라고 되어 있지만 거의 일방적으로 아람이 군사적 우위를 점한 상태로 북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아람 왕이라고 나와 있지만 성경을 보게 되면 이제 벤 하닷이라는 이름으로 나오게 되고 역사 실제 세계사 속에서는 수리아의 벤 하닷 2세라고 알려진 왕입니다. 이 벤 하닷 2세의 군사력, 이들이 어느 정도의 군사력으로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공격하였는가? 아합 시대에 이 벤 하닷 2세가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보면 이렇게 열왕기상 20장에 보면 기록하기를 아람의 벤 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또 말과 병거를 이끌고 가지고 왔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람 주변에 32개국으로 나누어져 있던 여러 도시 국가들, 지역들이 있었는데 이 벤 하닷이 이 모든 지역들을 다 정리하고 그들의 모든 군사력을 이끌고 사마리아로 아합을 침략하러 왔다고 말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침략을 받았던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아합과 공격을 하고 있는 아람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는가? 열왕기상 20장에 보시면 계속해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즉 자신들을 공격하러 왔던 아람의 군대와 맞서 싸우기 위해 병사들을 모으게 되는데요. 그 모아졌던 병사들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2무리의 적은 염소떼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다. 아람 사람들은 온 땅에 가득 뒤덮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겨우 작은 염소떼 염소떼밖에 되지 않을 만큼 아주 소수였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벤 하닷이 1차, 2차, 3차에 거쳐서 침공을 하게 되는데 1차 때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아람의 군대를 막기 위해서 모였던 군대의 숫자가 7,0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2차 때 다시 그 군대를 막기 위해 모였던 군사 역시 아마 1차 때와 비슷한 숫자가 모였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람은 1차 때나 2차 때나 굉장히 많은 병사를 이끌고 침공하게 되는데 그것을 막아서는 이스라엘 병사는 겨우 7,00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벤 하닷이 1차 공격을 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로 이 아람의 군대를 물리치게 됩니다. 굉장히 많은 병사들을 잃어버리게 되고 1년이 지나고 나서 다시 2차 침공을 할 때에 또다시 수십만의 병사를 이끌고 오게 되는데요. 성경은 2차 침공 때를 기록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 아람의 군대가 죽게 되는데 몇 명이 죽었냐? 12만 7천 명이 죽었다고 말합니다. 한 번에 10만 명의 아람 군대가 죽고 나머지 도망가던 2만 7천 명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로 말미암아 성벽이 무너져서 모두 다 몰살하게 되는, 그러니까 12만 7천 명이 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모양만 계산하면요, 아람의 군대가 12만 7천 명 벤 하닷이 이끌고 전쟁에 왔고 이에 반해서 아합의 군대는 7천 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산술적으로 비교해 보십시오.
12만 7천 명 대 7천 명의 전쟁입니다.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전쟁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보기에 아람의 군대는 온 땅에 뒤덮고 있고 우리들은 겨우 작은 염소 2떼와 같다. 아무런 힘이 없는 그런 모양이다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1차와 2차 두 번의 전쟁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승리를 허락하시게 됩니다. 1차 때도 아마 대충 비슷한 숫자가 죽었겠죠. 2차 때는 12만 7천 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1차, 2차에 거쳐서 이미 아람은 수십만의 병사를 잃어버렸습니다. 이 정도 병력을 잃게 되면요, 보통의 나라들은 그냥 나라가 망합니다. 왜냐하면 나라의 병사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병사들이 이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인데 농사 지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데 베나닷은 아합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나서 몇 년이 지나고 나서 다시 병사를 이끌고 이 여호람을 공격하기 위해서 오게 됩니다. 성경은 이 베나닷이 이끌었던 이 3차 침공에 대해서 그 병력의 숫자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사건인데요. 본문은 아람의 왕 베나닷이 다시 한번 수십만의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 오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람 왕 베나닷이 수십만의 군대를 이끌고 오는데 자꾸 누군가가 아람의 군대가 이 길로 옵니다. 아람의 군대가 저기로 옵니다. 아람의 군대가 오늘 옵니다. 아람의 군대가 한 달 뒤에 옵니다. 자꾸 군사 기밀을 누군가가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도대체 누구냐? 우리 가운데 스파이가 있다. 우리 가운데 스파이가 있어서 우리 군사의 비밀을 누군가가 이 여호람에게 북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는 것이다라고 따졌을 때에 신하들 중에 한 명이 오늘 말씀 6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 아니로소이다. 우리 가운데 스파이가 있어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관하이다. 왕이 침실에서 아무리 작은 소리로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다 알고 이야기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람의 왕 베나닷은 지금 이스라엘을 침략해야 되는데, 침공해야 되는데 이 군사 기밀이 자꾸 엘리사를 통해서 노출이 되고 발각이 되니까 아람 왕 입장에서는 누구를 먼저 공격해야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을 먼저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부터 먼저 없애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아람 왕이 그의 모든 군대를 이끌고 엘리사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 쫓아오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는 엘리사를 잡기 위해 도단이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엘리사가 도단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도단이라고 곳에 가게 되는데요. 14절에 보면요.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며 아마 자신의 군대의 주력 세력, 그러니까 10만이라고 했을 때 아마 절반 이상 되는 아마 그런 군대를 보내지 않았을까요? 엘리사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 수만의 군대를 도단이라는 곳에 보내게 되고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다고 말합니다. 고고학자들이 도단성을 발굴했는데요. 이게 바로 도단성입니다. 그냥 도단성이 그렇게 큰 성이 아니에요. 그냥 언덕에 있는 그런 작은 성입니다. 멀리서 보게 되면요. 지금 동그라미 친 곳이 도단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단성에 지금 작은 성읍에 엘리사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아람 왕 베나닷이 수만의 군사를 보내어서 이곳을 삥 둘러 있다는 거예요. 밤새 보내어서 이곳을 뺑 둘러 있다는 겁니다. 이 장면은요, 저는 하나의 장면이 대자뷰가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이스라엘이 60만 그 대군이 여리고성을 삥 둘러 있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상황은 역전되었죠. 그때는 이스라엘의 60만 대군으로 여리고성을 삥 둘러 있는 것이고 지금은 반대로 아람의 군대가 수만의 군대가 한 사람 엘리사를 잡기 위해 이 도단성을 삥 둘러 있는 것입니다. 여리고 사람들이 그 성 위에서 수십만의 군대가
자기 성을 빙글빙글 돌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성경은 말하기를 그들의 마음이 녹았다. 그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았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엘리사의 사환의 마음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의 눈에 보기에 지금 보니까 자기 성 밖에 수많은 군대와 병거와 마리배에 둘러 있는 것을 보니까 그의 마음이 녹은 거예요. 두려워한 거예요. 그런데요, 자신이 섬기고 있는 주인 엘리사는요, 전혀 미동이 없습니다. 그의 눈에도 지금 수많은 군대가 보이는데 자신은 지금 두려워서 떨고 있는데 엘리사는 전혀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미동도 하지 않고 그냥 천하태평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니 어떻게 주인이요? 저 사람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천하태평으로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에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이 바로 엘리사의 대답이죠.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아니 지금 눈에 보이는 거는 자신의 성을 둘러싸고 있는 아람 군대밖에 보이지 않는데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더 많은 사람이 있다라고 지금 엘리사가 말하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본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도단성을 감싸고 있던 그 수많은 아람 군대를 하나님께서는 그의 몇 배 되는 천군 천사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어서 그 모든 것들을 둘러싸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몇 배가 되는 아람 군대의 몇 배가 되는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엘리사는요, 자신의 눈에 보이는 그 아람 군대 몇만을 본 게 아닙니다.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습니다. 나의 등 뒤에 계시는 위대한 하나님. 너무나 많은 천군 천사, 능히 셀 수도 없는 그 천군 천사를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을 봤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이 담대함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엘리야의 그 기도의 능력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엘리야가 이렇게 담대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자신과 함께하고, 아니 자신의 등 뒤에 자신보다 더 크고 위대한 그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손을 보았기에 그는 담대할 수 있는 것이고 문제 앞에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눈에는 여전히 문제가 보이지만 넘을 수 없는 그 문제들이 보이지만 그 문제를 넘어서는 하나님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하여 주옵소서. 그 엘리야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 수많은 아람의 군대를 불말과 불병거로 정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영상 한 편 볼까요? 아이가 지금 자전거를 저렇게 탈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아이 뒤에 쫓아가는 아빠가 있는 거예요. 내가 넘어져도, 내가 자빠져도 내 뒤에서 아빠가 다시 일으켜주고 도와준다는, 나를 붙잡아준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아이는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내게 기도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돼요. 내가 기도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기도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도를 능력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나의 기도에 힘있게 하여 주시고 나의 기도를 능력 있게 만들어 주시는 나보다 크고 위대하신, 문제보다 크고 문제를 넘어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의 기도가 힘이 있는 것이고 나의 기도가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요, 오늘 밤 우리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아니길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나보다 크신, 문제보다 크신,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 여러 문제들, 마치 아람 군대처럼 나를 겹겹이 둘러싸고 있는 그 수많은 문제들, 그 문제들을 능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백, 수천, 수만의 방법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기도를 하게 될 때 나의 기도가 힘이 있는 것이고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뛰어난, 가장 타고난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 우리의 기도가 엘리사처럼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바라보고 담대히 믿고 구하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극복하고 넘어설 수 있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